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신약성경 176쪽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까지 세 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읽고 여러분 23절 읽으시고 2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같이 우리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시죠.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 다른 어떤 곳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온 여러분이 제일 잘 하신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베푸실 모든 은혜 다 받으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24년이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올해 2024년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해서 올해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드릴지 생각하고 또 묵상하였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제일 기본적이고 가장 바탕에 깔려있는 믿음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인데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중요한 믿음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우리 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성도의 기쁨 첫 번째 시간인데, 다음 주까지 이어서 오늘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기도로 연결해서 이렇게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우리 계속 화요일에 또 토요일과 주일 오후에도 이렇게 전도하러 나갑니다만은, 전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러 교회에서 왔다고 이렇게 전도팀 달고 가까이만 가도 손을 절레절레 흔들면서 진짜 도망치거나 아니면 가까이 오는 걸 꺼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관심이 없이 그냥 대면대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앉아서 좀 이야기를 하고 인사하고 나누다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접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거절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도 이야기를 좀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거절하고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듣고 반응할 때, 그래도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믿지도 않는데 무슨 기도를 애를 위해서 하노 하면서 좀 당황해하면서 됐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기도해 주면 좋죠, 이런 거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아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반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어느 쪽이든지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은 분명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 온도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에 모이더라도 어떤 일들 합니까? 우리 가족 모임 있고 소그룹으로 또는 함께 다 모여서도 여러 모임들을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나눌 때는 감사한 일도 나누고 힘든 것도 나누고 또 심지어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필요하면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것을 저것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이 세상의 문제들 가운데 아버지께 부탁드리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인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주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에 대한 기도의 가르침인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기쁨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제일 먼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우리 읽었는데 23절 하반절과 이렇게 내용에 보시면 23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누구에게 구합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별이나 달이나 해에 대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어떤 좋은 것을 앞에 두고 그것에 물 떠놓고 새벽에 기도하고 목욕하고 또 깨끗한 마음으로 어디 가서 산에 큰 높은 산에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맞다 하고 알려주시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영생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주님을 영접한 너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이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영생의 선물을 가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게 될 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담대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냥 구하면 들으신다, 귀로 소리만 듣는 것입니까? 아니고 뒤에 이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구하면 하나님이 뭡니까? 듣고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약속하신 영생을 가졌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반드시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제일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귀한 것, 하나님의 성령까지라도 그의 영으로서라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세상에서 악한 아비들도 자식들이 구할 때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구하는 것 듣지 않으시겠느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것을 믿고 응답받으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께 구하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려고 할 때 내가 좀 거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방해만 되는 거죠. 예. 주님이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시면 주님이 일을 못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열심히 도와줘야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소방수가 와서 불을 끄는데 우리가 거들어줘야 됩니까? 소방수가 막 뚫고 들어가고 하는데 막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도 거들게요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비켜줘야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면 그걸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자리를 비켜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주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기 어려운 것이 때때로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봐도 사람이 착하고 말도 잘 듣고 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부담도 없고 뭐 그런 특별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얘기도 하고 계속 노력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곧 응답될 것 같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아니야, 많이 기도하고 애썼는데 저 사람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호의적이지 않고 막히게 되고 기도가 힘들게 되고 기도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어젯밤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태신자로 지난 가을에 전도하기 위해서 이름도 올려놓고 기도도 많이 하고 늘 신경도 쓰는 이웃인데 그분이 안 오셨죠. 끝까지 안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섭섭한 게 있고, 거기다가 계속 뭐 일 때문에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뭘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썩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나? 이 뭐 괜한 일에 내가 시간을 쏟는 게 아닌가? 오히려 전도 될 만한 사람한테 내가 더 신경 쓰고 열심을 내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계속 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지난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태신자를 정하자 할 때 정하는 거죠. 기도하자 할 때 하는 일입니다. 나누고 초대하라 할 때 초대하고 나누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전도하시는 건 누굽니까?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분이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데 요만큼이라도 기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순종마저도 사용하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기도가 힘든 겁니다. 우리가 미리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 기도 해봐야 안 될 거다. 그냥 하기는 하는데 좀 해보고 안 되면 말지. 그래도 일단 해볼까 하고 순종함으로 하는 그것도 참 귀합니다만은, 이미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과 여러 판단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죠. 힘든 겁니다. 그리고 될 만하다 싶은 일에는 더 열심을 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있고 아주 성숙한 성도라서 이거는 될 거다 하고 기도할 수도 있고 이거는 안 될 거다 하고 기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기도 응답을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기도 응답을 결정합니까? 내가 저 사람의 구원을 미리 알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일입니다. 재밌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하게 되고 하기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쉬운 일들은 뭐 이거 굳이 기도해야 되나? 그냥 하면 되지. 아이고 이 사람은 그냥 가자 해도 교회 올 거다 하고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힘들 것 같은 사람은 또 안 될 거다 생각하고 기도해봐야 안 된다 생각하고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죠. 어느 쪽이든지 기도 못하게 막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정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도움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기다리는 거죠.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슨 말씀을 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고 우리가 다른 데 가지 않고 주님께 가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막 예수님이 뭘 하실 수 있게 옆에서 거들어주고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합니까? 물론 그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거기에 어떤 모습에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또는 어떻게 하면 이것이 잘 될까 하고 와 가만히 있노 내가 이야기했는데 잘 못 들었나 뭐 지금 요만큼 포도주가 있다가 지금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큰일이다 시간이 마지막 건 나가기까지 얼마 안 남았다 또 뭐 여러 이런 일들을 하거나 어디에서 포도주를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는 뭘 합니까? 포도주가 없다 없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힘든 부분이죠.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늘 기도가 쉽지 않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기도로 나아갈 때도 주님을 향한 주님의 자녀로서 들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도 하지만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그 시간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은 젖 먹고 울고 불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얼른 도와주시죠.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크고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때때로 천천히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죠. 어떨 때는 오랫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리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이때까지 기도를 안 들으시니까 기도를 안 들으시나 보다 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거죠. 내 기도 주님 안 들으시네. 그런 일들이 하나 둘 쌓여가면 점점 기도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때가 있으니까 그때 되면 이루시겠지 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면 아 기도 또 이루어졌네. 야 이거 기도한 지 오래됐는데 주님 들으셨구나. 그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 코로나 지나가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몇 년 지나고 이제 거의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진짜 2020년 봄에 기도하면서 예배도 못하고 그렇게 힘들 때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많이 기도할 때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조급한 마음으로 많이 기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쨌든 다시 모이게 하시고 또 못 모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때가 되니까 물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결혼을 위해서 대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 다니고 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한 10몇 년 걸려서 겨우 결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셨죠. 진짜로 그때는 졸업하자마자 결혼하려고 마음에 드는 사람도 찍어놓고 졸업하면 그 해 결혼할 거라 온갖 생각도 다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대로 안 됐습니다. 그 사람은 저 대구에 어디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시니까. 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믿는 자매랑 결혼하려고 막 애썼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라도 결혼을 하고 유학을 가서 교회 다니면 되겠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그것도 안 됐습니다. 야, 이건 나는 결혼 못 하는구나. 결혼하려고 나는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부모님은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홀로 살다 죽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기적적으로 결혼하게 하셨죠.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니까 아이고 이거 어떡하노, 방법이 없네, 기도해야지 뭐, 기도하는 것밖에 뭐 어떡하겠노. 네.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것을 생각하고 처음부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쫓아갈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죠.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또 기도하면서도 계속 마음이 쓰입니다. 그래서 요래 기도회가 되겠나?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안 되겠나? 기도하는데 노력을 하고 안 되면 금식도 하고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도록 도와드려야 안 되겠나?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고 싶은데 내가 좀 뭐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하고 계속 주님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죠. 내가 붙들고 있다고 해결 안 되는 걸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오히려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말씀한 다음에는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봅시다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아버지께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막 너무 도와주려고 애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가 안 도와드려도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일들을 주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나아가서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주님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싸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막 설득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니까 이걸 어떻게든 바로잡아 보려고 어디로? 내 생각대로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싶을 때 더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전도할 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왜 우리 집에는 아직도 아이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가? 왜 우리 집의 어른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저렇게 애를 쓰시는가?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데 좀 빨리 하루라도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애를 쓰는 거죠. 나중에는 막 진이 빠지도록 기도를 합니다. 힘들죠, 기도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과 싸우는 것 같으니까.
주님이 내 뜻과 다른 것 같아서 그걸 설득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이 일이 즉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이 저 주십니까? 하나님 저 주시면 좋은데 여러분, 저 주시는 게 우리에게 진짜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여러분이 주님보다 훨씬 더 제일 좋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탁탁탁 계획을 짜서 되면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은 일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훨씬 어리석고 주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우리는 뭘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거죠. 우리는 시간이나 타이밍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언제가 제일 좋은 때인지 제일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떼쓰고 고집 부린다고 져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떼쓰면 들어주시기도 하고 안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떼쓴다고 조급하게 쪼른다고 들어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가나 혼인잔치에 의해서도 마리아가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기도했으니까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텐데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겠다.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면 그 일이 될 것이다.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주님께 구하면서 주님 요렇게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것이 제일 큰 어려움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건강의 어려움이 있고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부분이 모자라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성령을 더 간절히 구하면서 참 낮아지는 겸손한 모습이 부족하고 주님 이런 거 있는데 주님 제발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신다고 우리가 다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거 보면서 아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편안하고 즐겁고 좋은 일이 됩니다. 아버지한테 나갈 때마다 긴장을 하고 아버지 한 번 만나고 오면 막 진이 빠져가지고 그 어떻게 만나러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마 죽지 않겠습니까? 얼마 안 지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을 주실 텐데 선하신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말씀하면 듣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렇게 해서 기도의 응답을 약속대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아들의 이름으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도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 이름 외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그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는 다른 어떤 통로로도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유일한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서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 이 예수님의 이름이 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천국에 갈 때도 지난주에 말씀하면서도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 가운데 누가 주님께 나아갈 때 스스로의 어떠한 것으로 주님께 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의 의로움이, 나의 진실하고 정직한 것이, 나의 성실함이, 겸손함이 누구보다는 그래도 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좀 들어주실 수도 있지 않나? 그렇습니까? 나는 그래도 교회 충성하고 직분을 맡아서 성실하게 하고 있으니까, 나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래도 미워하기보다는 사람들한테 잘 사랑하고 섬기는 쪽이고, 사람들이 내가 착하다고 인정해 주니까 우리의 희생과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들어주셔야 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갔는데, 교회 이제 마산에 제일 문창교회 가서 예배하는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대표 기도하시는데, 진짜 너무 거룩하시고, 목사님도 그렇지만 기도하시는 음성부터 해서 모든 것이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처음 중학생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수고하시고 진실하고 또 충성되고 겸손하셔서 애를 쓰시고 희생하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존경할 만한 귀한 분들이고, 그런데 장로님들이 그러면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 할 수 있습니까? 권사님들 중에도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평생에 기도하시는 일로 자신을 드리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늘 기도하는 연로하신, 누가 봐도 존경하는, 늘 기도하시는, 늘 응답을 받으시는 그런 권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면 권사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아닙니다. 택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기 이름으로 아무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주님 앞에 감히 기도할 권리는 없는 건 당연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는 우리의 간구와 아뢰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마음을 탁 닫아버리시도록 만드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모든 우리의 그런 죄와 부족함과 허물과 연약함과 어리석은 것과 게으른 것과 모든 악한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것으로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부끄러운 것과 우리의 자격 없는 것과, 내가 금방 죄를 지었든 어쨌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든, 그런 온갖 이유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흘리신 피의 그 생명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는 못 나아가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응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으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기도할 때 누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까?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기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게 누구의 도움으로 가능합니까? 주님의 뜻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을 모르잖아요. 우리 마음 우리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자기가 알고 그래도 자기가 제일 아는 것처럼 성령님이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주의 자녀가 되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바쁜데 무슨 기도하노? 일이나 해라. 가만히 앉아고 손 모아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부지런히 일하는 손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 것도 있겠죠.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일에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119에 전화하죠. 불 꺼주십시오 합니다. 그리고 병이 나고 갑자기 아픈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119에 전화합니다. 구급대가 와서 제발 좀 이 사람 고쳐주시오 하죠. 그런데 불이 조금 났습니다. 이게 애매합니다. 119에 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이 아픈 것 같은데 구급대에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생길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꼬마라고 해보십시오. 꼬마입니까? 하여튼 어린아이라고 할 때 그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불을 끌 수 있습니까? 병든 사람을 낫게 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무조건 전화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요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 점점 더 기도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이고 내가 할 일이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그것과 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보시면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의 일과 육체의 일이 있는데 육체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깨닫지 못하면 아이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가서 땅을 파든지 뭐라도 해야 먹고 살지 가만 앉아서 기도한다고 먹을 게 나오나. 그래 생각하는 거죠. 로마서 8장 7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기도하고 싶어도 그게 그래 중요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든지 할 수 없을 것 같든지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 중에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가게 되면 이 정도는 그냥 괜찮겠지 하다가 불이 커지고 나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소방수가 와도 그냥 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연락하는 게 우리를 과대평가하기보다는 과소평가하는 쪽이 정확합니다.
과소평가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한계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명백한데 그걸 오해하고 내가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육체의 일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성도가 따라야 될 길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기도나 해라 이런 거죠. 이제 어쩌겠노?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기도나 하지. 뭐 이제 다 탔는데 뭐 지금 이 불은 아무도 못 끈다 하면서 기도나 하지. 그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자포자기하는 것이고 절망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납작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를 보고 응답을 볼 텐데 처음에 기도하지 않고 일을 다 그르쳐 놓고 마지막에 후회하는 겁니다. 그때라도 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나 해라.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뭐 하겠노? 기도나 하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상황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도움을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아가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뉴스에 작년 5월 달쯤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인천에 112에 전화가 왔는데 어떤 이렇게 전화를 걸어놓고 아무 얘기가 없어요. 전화를 뭐 물어봐도 답도 없고 그걸 무응답 신고라고 한답니다. 이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그쪽에서 무슨 일이냐 도움이 필요하냐 해도 아무 얘기도 없고 훌쩍거리는 소리 나고 좀 남자랑 싸우는 소리 나고 이런 게 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했답니다. 출동을 하면서 전화를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분한테. 그러니까 다시 전화하니까 그 여자분이 받아가지고 잘못 걸었다, 신고 취소해 주라 이렇게 하는데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혹시나 하고 그래도 가서 그러면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 집에 와서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주는데 남자가 문을 딱 열어주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경찰이다 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 일도 없다, 괜찮다, 별일 없습니다 하는데 저 뒤에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소리 안 내고 입으로 살려주시오 하는 말을 입으로 소리 안 내고 앞에 경찰이 볼 수 있도록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들어가서 살펴보고 그 사람을 이제 구속해서 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여자를 때리기도 하고 흉기로 찌르기도 해서 그 사람이 많이 다친 거죠. 그래서 특수상해로 소위 말하는 데이트 폭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 잡혀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떨 때는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기도할 때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112에 전화만 하면 됩니다. 그 전화를 하는 그 지혜가 없는 거죠. 그 여자분이 뭐 아주 훌륭하고 지혜로워서 뭐 굉장히 자격이 있어서 경찰이 가서 구해줍니까? 그게 아니라 그 전화하면 구해주는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경찰이 이상한 경찰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하라 하시는 거죠. 염려를 맡겨놓고 말만 해라,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하는 아비와 같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말씀드리고 환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그래도 도움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건 주님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런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을 때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우리 마음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내 모습이 어떻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이런 기도로 나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까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얼마 전에 어제 이야기하다가 어느 집사님이 얘기하시던데 저희 집에 어른들이 아직 예수님 안 믿으시고 친척들 중에도 그런 분 많다니까 위로가 많이 됐다 하던데,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빨리 들으시면 좋은데 계속 늦어지니까 연세가 드시는데 이거 어떡하노?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급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를 위하여 또 필요를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구할 때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보다 그들을 더 사랑한다.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피를 흘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도록 기도하는데 너도 같이 기도하니까 너무 좋구나.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응답을 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기도하는 달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나에게 구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을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올해 2024년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주님께 참된 응답을 받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기쁜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드릴 때 우리 가운데 평안과 응답에 대한 확신과 위로와 안식이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달성교회 그런 기도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를 불쌍히